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쪽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말씀을 홍수 심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심판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구원보다는 심판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으로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엄중하고 철저하게 심판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초반부에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노아 식구들과 동물들을 들어가게 한 뒤 16절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문을 닫으셨다라고 묘사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후에 나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도 롯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건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문을 닫으시며 여기는 못 건드린다, 봉인, 하나님이 외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열 수 없고 방주 안에 생명은 특별한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여기까지는 은혜와 감사가 느껴지지만 이제부터는 비극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 내리기 전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만든 방주를 조롱했겠지만 비가 계속 내려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그들은 방주로 달려왔을지 모릅니다. 얼마 전 서울 한복판에 비가 갑자기 내린 적이 있습니다. 순식간에 차올랐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이 고대 시대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배수시설이 더 열악하지는 않았을까요? 산사태, 물과 함께 토사가 밀려들어 어쩔 줄 모르고 방주로 달려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방주로 침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방주문을 봉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식구도 허겁지겁 달려온 고대 네피림 같은 존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선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끝이 반드시 있고 그 끝은 엄정하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홍수 심판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면서 비가 40일 동안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천하의 높은 산도 모두 잠겼습니다. 도망하고 숨을 곳이 없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나서 수면이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높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말씀을 여기까지 읽으면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본 것 같은 지형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형의 구조가 애매해서 만조 때에도 동굴 깊숙이 공기의 압력 때문에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공간 말입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40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쳐났습니다. 식량도 산소도 부족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누가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물에 잠기도록 비가 내린 것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철저하게 쓸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즈음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무참하고 냉혹한 또 완벽한 심판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최종 심판에 대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100년 뒤에 오실까요? 200년 뒤에 오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던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바로 최종 심판이 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죽으면 시간적 개념이 없기에 바로 깨어나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신다면 우리가 대비할 시간은 더 짧아지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안일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은 홍수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더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불식시키기 위해 21절, 22절, 23절 연속으로 3번이나 육지에 있어 극후의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음을 선언하시고 150일 동안 땅에 물이 넘침으로 아무도 동물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변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종 심판 날에 마음 아픈 일이 덜 있으려면 최선을 다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길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얼마나 주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오길 종용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감사와 은혜를 느끼며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죄와 마귀와 싸우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승리를 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때로 패배해도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주의 보호와 은혜 아래 있게 하셔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각 사람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